한 여자가 있어. 나는 신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달라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겼으니 아무 유념이 없고 오히려 더 충만하여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 알고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불러놓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빨간 글씨로 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네. 우리 또 옆에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둘이 약속하면서 사이가 엄청 좋으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다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정말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또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가장 감사한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정말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몇 배나 더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것을 많이 겪습니다. 아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마음의 회복, 생각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기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뭐 맨날 그런 말씀 하시나? 이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겪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가정들은 막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 다뤄준 것,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던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이런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가 한 단원씩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아멘, 강건하게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올 때부터 은혜가 되고 찬양과 모든 것에 말씀에 벌써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가만 갈 뿐입니다. 앉아있다가 맛있는 밥만 먹고 갈 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늘 예배 가운데 있는 감사한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이번 주는 어떤 걸 다룰 것인가?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돌아보고 또 제 삶을 또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게 또 나는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네, 기대합시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 여인은 우리가 실제 여인도
그렇지만 또 교회를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어떠한 관계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네? 근원이 회복됩니다. 원인 모든 원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수치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수치감으로 다른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만 딱 볼 수 없고 수치감은 죄책감과도 연결돼 있고 또 거절감과도 연결돼 있고 낮은 자존감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 열등감, 거절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다 다루면 어렵기 때문에 한 부분을 볼 것인데 이런 부분에 오늘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어떤 부분을 다룰 때에도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말씀 25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12해면 12년 딱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인가? 12년 동안 괴로운 일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12해는 숫자 그대로 12해도 맞는 거지만 완전 숫자예요. 꽉 찬 수, 만수, 완전수.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도 해결받지 못한 그것을 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2년을 혈루증이다. 피가 흐르는 병이죠. 유출병이라고 하면 레위기 보면 유출병은 어떤 병,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고치죠. 그러나 그때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유출병은 이 문둥병, 나병과 같이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병.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끄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한 병, 또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병, 그리고 모든 것은 죄로 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고 사실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이 모든 구약 백성들과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 생겼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을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정한 병,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을 수도 없고 여기는 이 병은 또 격리돼야 돼. 격리.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또 격리되어서 정말 큰 죄인으로 취급받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있었다. 연약한 여자는 정말 소외되고 약한 것을 또 나타내죠. 많은 의사에게 이때에도 그나마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헤매느라고 많은 의사에게 다니면서 해결을 잘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많은 의사에게 다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우리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의사들이 물론 고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 고칩니까? 다 고치지 않아요. 못해요. 근데 많은 의사를 쫓아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진 것도 모든 재산도 다 허비했다. 그렇죠? 많은 괴로움,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런데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더 중해졌다. 그 인생이 정말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겠죠. 거기다 가족과도 같이 못 살고 가난하고 혼자 다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아무 효험도 없고 더 힘들어졌다. 점점점 많은 의사를 만날수록 더 힘들어졌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그분은 이런 병도 이런 일도 해결하신다더라.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이렇게 예배로 왔습니다. 아멘. 우리도 바로 그런 자예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 자기를 알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죠. 그 다음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 해결을 못 받았어. 더 힘들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누구보다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큼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겠죠? 예. 다리 하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족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해결받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걸림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걸림돌이 많이 있다.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거든요. 이 문둥병처럼 나병,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나오면 다 손가락 찌르고 왜 왔냐고 그러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걸림돌이 있다. 그런데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들어와서 끼어서 어떻게든지 정말 뭘 뒤집어 쓰고 들어왔든지 어떻게든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뭐라겠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생각. 네. 자기를 알았죠. 자기 모든 것이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해결 술렁술렁 뭐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나의 문제, 내가 기도의 일들 어떤 일에도 생각, 문제를 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정말 멸시를 받고 그런 병이에요. 그런 병.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갔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느냐. 오늘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야지.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막 일찍들 다 오셨어요. 네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는데 이 여인이 아 나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런데 만나서 그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옷만 만져도 나는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옷만 만져도 나올 거야. 이 옷소리라는 그 노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문제 해결을 말해요. 자기 문제, 어떤 문제라도 육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 구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몸의 구원, 몸의 병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의 혈육 근원이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댔는데 자기가 딱 알겠어. 마음으로 딱 알겠고 느낌으로 알겠고 이 정말 늘 그렇게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딱 알아차린 거야. 곧 근원이 원인이 해결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병을 고쳤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몰래 왔으니까 그리고 부정한 병을 알았으니까 그냥 술렁술렁 뒤로 빠져서 가면 되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 능력이 어디로 빠져나갔다. 누구에게 빠져나갔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진명들이 와 계시는데 자리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나의 빛이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나아갔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알고 무리 가운데 돌아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옷에 손을 댄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밟히고 만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큰 무리라고 다른 성경 보면 큰 무리. 그런데 누가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식이 없으시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예수님 왜 저러지 너무 고단하셔서 이렇게 되셨나.
너무 힘들어서 농담하시나? 이렇게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싸고 밀고 땡기고 막 이러는데 야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 만졌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제자들이 네 그렇죠. 제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아이고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준 자와 받은 자는 알게 된다. 네.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받은 사람이 꼭 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지만 이 모든 우리가 큰 무리 그렇죠? 이 공간을 가득 채웠으니까 우리도 큰 무리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둘러보신다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두리번 보신다면 누구에게 어떤 은혜가 갈 것인가 생명이 갈 것인가 회복이 치유가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모든 전능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 누가 있는데 한 여자가 나를 만졌는데 그에게 능력이 나갔는데 둘러보시는 거예요. 네. 한번 둘러봅시다. 옆에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것인가? 네, 누구에게?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거예요. 큰 무리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막 뜨끔 소름 끼치는 듯한 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아 정말 내가 들켰구나. 나는 몰래 가서 옷만 만져도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갔는데 아 저분이 나를 알아봤구나.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모든 사실은 제가 이렇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히 이렇게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옷만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병을 고쳤으면 가도 돼요. 그렇죠? 네, 물 빠져나가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병만 고쳐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의 영혼의 회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병만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몸도 고치기를 원하고 또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회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했어요. 이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병은 고쳤지만 그렇죠? 병은 고쳤는데 기쁘고 감사하게 근데 감히 주 앞에 오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워 따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정말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딸이다. 하나님의 딸. 네, 주의 딸. 하나님의 딸이다. 완전히 이렇게 정말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보고 있어. 아이고 저 여자 뭐야. 아이고 아니면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여기 왔대? 아이고 여기도 나오면 안 되는데 어머 저 불결한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딸이라고 딸아 내 믿음이 너의 그 간절한 믿음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구원했다. 회복했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하게 가라. 마음에 두려워 떨리는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 만났으니까 평안을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져라. 이제 건강. 마음의 평안도 얻었죠. 또 정말 지위도 회복했죠. 또 몸도 건강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도 이 많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여인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가. 오늘도 우리가 뭐 늘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렇죠. 막 차 안에서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막 들여다보면 막 실갱이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에이 안 가는 게 낫겠네.
안 가는 게 나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안 가는 게 낫겠네 이래가지고 가서 막 뭘 할 거야?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정말 그 마음을 가져가면 우리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다 알고 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신기한 부분들이 저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차 안에서도 막 기분 나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주일 예배가 나가면 저도 막 그래. 아유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그러면 막 기쁨이 감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좋게 보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러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먼저. 그러면 정말 그날따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금방 그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불편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에 앉아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시는구나. 아시고 그런 마음을 그냥 있었다. 만약에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싸우고 다투는 마음으로 예배 안 가고 그냥 있었다. 그러면 정말 그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더 괴로움을 겪을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회복을 해주냐고, 그죠? 네. 그런데 주 앞에 나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 은혜를 주시고 찬양도 그날따라 막 그런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아셨구나.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으로 주 앞에 나와 물론 예배자를 한 주간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선을 행하고 그러나 또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런 모든 부분 또 어두움의 부분 이렇게 가지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네. 다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 해결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두움을 갖고 힘든 분들이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주야 부르고 아까 우리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는가?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 우리의 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정말 모든 영역의 구원, 회복을, 치유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아시고 다 보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회복됩니다. 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복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치심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치심. 네. 나는 어떤 일로 그런 겪은 일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겪은 일도 물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수치를 준 적은 또 없는가? 네. 나만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아니 어떤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수치를 준 적이 없는가 이걸 또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면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수치심도 있어요. 건강한 수치심. 네. 수치심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지만 건강한 건 무엇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내가 바로 그런 자였구나. 나는 이렇게 약한 자였구나.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 내가 이러니까 또 이런 소리를 듣지.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가는 것.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건강하게 회복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또 겪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12년간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언제 겪은 적이 있었는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겪은 일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일, 많은 사람 앞에, 아니면 정말 어디에서,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겪은 일이 있다. 그래서 과거와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의 일은 바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다시 기억이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50절 7절에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긍휼. 우리가 연약한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괴로워하는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유다과 다말 며느리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 같은 가문의 수치 그런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예. 우리의 가문, 우리는 막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대단한 가문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또 뼈대가 없는 가문도 있어요. 오징어도 뼈가 있다고 그러나 뼈대가 없는 가문. 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뭐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다의 가문을 보면 정말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막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일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기록하셨는가? 수치스러운 일을.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괴로움을 통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가문을 쭉 올라가면 엄청 수치스러운 가문이겠죠. 그런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것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말 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또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이 왜 기록됐지?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보고 자신의 가문도 보고 살펴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더 좋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에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남자분이 바지 지퍼가 내려간 일이 있었답니다. 바지 지퍼가 내려간 일이 있잖아요. 가끔 모르다 보면. 그래서 급하게 막 나오다 보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에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그런 걸 가르쳐줬다.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창피하고 그렇죠? 내가 왜 그러고 다녔지? 만약 그러고 무슨 행사장을 갔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신분을 가졌다면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 모습을 봤다니 이러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이것을 가르쳐줬답니다. 선생님 바지 지퍼가 내려갔습니다. 가르쳐줬대요. 가르쳐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알 수 없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정말 큰 행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만날 수도 있고 그러고 많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자기를 깜빡 잊고 어쨌든 뭐 바지가 망가져서 그런지 어쩐지 지퍼가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면 자기 수치감으로 막 덮어쓰고 힘들고 창피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일에 실수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일깨워 준 거예요. 내가 이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저런 칠칠칠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나도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정말 수줍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를 일깨워 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주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신경적, 병적인 수치심, 또 지나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치장하는 일도 있어요. 자기 걸 가리기 위해서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것을 많이 치장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막 달고 막 입고 막 이러면서 주렁주렁 치장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도 불편하고 책망을 들어도 불편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연약함 이런 수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불편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칭찬을 받아도 되나? 이런 존재. 또 책망을 받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낮은 아까 수치심은 죄책감과도 연결되어 있고 낮은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고 열등감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하면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고 책망을 받으면 맞아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 예. 저도 그 전에 막 자존감이 낮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칭찬해줘도 아 저게 정말 진짜 칭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막 부담감이 들고 그게 온전히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 이렇게 돼야 안 되더라고 금방. 예. 책망을 받으면 너는 잘했냐? 속으로 이제 막 속으로 막 나보다도 못한 게 막 나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근데 그런 어느 때 이제 지나면서 은혜를 겪다 보니까 아 칭찬해주면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책망을 들으면 당시에는 기분이 조금 나쁘지만 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저를 많이 성숙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더라고요. 책망을 받을 때.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책망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은혜로 깨달으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아까처럼 이 남자분처럼 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다른 사람이 이럴 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사탄은 마귀는 수치를 드러내서 괴롭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수치를 주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어둠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원래 그랬어. 이러면서 계속 참수하면서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네,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아주 정말 싫어하게 되고 네,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이런 여인도 주 앞에 나왔잖아요.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영역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느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저희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바로 보면 양육자의 수치심. 양육자가 누구냐? 부모가 양육을 할 수도 있고 또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양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유모나 누구를 붙여서 양육을 받잖아요. 자녀들이. 예,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아기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일을 했으면 창피하다. 그럼 야, 너 그렇게 하면 창피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겪은 일을 가지고 이 자녀들과 양육하는 그 어린 아기에게 자꾸 그것을 말해주면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 나중에는 그 아기가 자라면서 막 그렇게 비슷한 것만 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아 그게 막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할머니 그들이 자기가 겪은 일들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 양육할 때 계속 수치심을 심어준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을 안 겪었는데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아 그것이 맞구나.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 어릴 적에 학대를 당했거나 충격을 받았다거나 또 어릴 적에 태중에서도 있어요. 태중에서도 혼전 임신이 됐다거나 또 정상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자라났다거나 잉태됐다거나 그러면 이미 태중에 그걸 가지고 나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부모가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아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아기는 자기가 잘못이 아닌데 자기 잘못이 하나도 아닌데도 태어나면서 그런 거 소리를 듣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평생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막 겪어. 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유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꺼리를 근원이 해결됐잖아요. 여인이 근원. 네, 원인을 해결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사단의 참소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겪은 일들이 있고 간접 겪은 일들도 있고 직접 겪은 일도 있지만 간접 겪은 일도 부모의 예를 보면서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학벌이 어떻거나 알코올 뭐 어떤 중독에 있거나 또 방치했거나 가난했거나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내면에 가지고 있어서 정말 수치를 경험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막 아프고 병들고 또 뭐 장애가 있으면 막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알까봐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대부분은 또 자녀가 그런 일이 있으면 세상이 알까봐 이렇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겪은 일, 간접적인 일들이 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 소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인식되고 파악이 돼서 근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수치심으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로 하는 건강한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저는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 이렇게 논에 일을 하는데 저희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가지고 남의 눈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붙여서 하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얼마큼 싸제 나오면 이렇게 주인한테 주고 얼마를 갖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공부만 해가지고 농사나 뭐나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독자인데, 제가 오빠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일제시대 일본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떤 난리가 나서 오셨는지,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안 계시고 또 뭐 재산도 다 없고 그런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근데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돈을 붙여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 모르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배운 게 많으면 뭐하냐, 그걸 가지고 다른 일에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낙심하는 일이 있었든지 충격을 받았든지 공부한 걸 가지고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농사 짓는 일을 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 제가 어려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해. 근데 좋은 소리 같지가 않아,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재산이 없으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왜 저런 소리를 듣나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부끄럽고 막 창피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요. 장면이 생각나. 또 엄마는 또 어때? 엄마는 막 허리가 구부러졌었죠. 저 엄마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었는데 막 제가 아프고 뭐 감기 들고 그랬나 봐. 초등학교 때. 근데 옛날에는 그 막 빵 하나 사기 어려웠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빵. 그것도 귀한 빵인데 노을빵 이런 거. 보름달 옛날에 그걸 가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학교를 갔는데 막 논두렁, 우리가 학교를 가려면 논두렁 길을 막 가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서 얼마나 힘들게, 돈도 없는데. 근데 진짜 지금 같았으면 정말 많이 효도를 해드렸는데 효도를 못했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창피하죠. 학교에 다른 엄마들은 젊고 막 이쁘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그것도 정말 진짜 귀한 거라고 사갖고 왔는데, 제가 하여튼 기억이 하여튼 어려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정말 되게 창피스럽다. 아이들이 볼까봐 창피스럽다. 그런 철없는 어린 시절이 있어. 어린 시절. 그 빵을 놓고 가셨는지 누굴 전해줬는지 하여튼 제가 하여튼 먹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간접적으로 보면서 겪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정말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들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하지 못한 거 또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하지 못한 거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겪은 것들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계속 정말 약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만이 아니고 밖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 개방적인 사람, 나는 얼마만큼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개방적인가. 반대는 폐쇄적인 거예요. 누가 알면 큰일 나는 거. 우리 거를 누가 알면 큰일 나는 거. 그것이 바로 폐쇄적인 생활인데, 이렇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개방해도 안 돼.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떤 상처가 아니면 어떤 일들이 해결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 나눈다. 아멘.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나를 약점 잡아서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 괴로움을 겪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한 주 한 주 듣고 내면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인지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도 물론 토해내면서 직접 치유를 받고,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 부위로 씻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정말 여인처럼, 오늘은 여인처럼 그렇게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을 주시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상담자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무조건 다 오픈해도 안 된다. 그렇죠? 예. 무분별하게 이런 사람에게 다 오픈해도 안 된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처리해주고 같이 끊어주고 해결해줍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있다. 손이 오그라들었대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전에 예배를 왔어. 예배.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조용히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만방에 다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 이 많은 사람이 회당에 앉아있는데 손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시잖아. 저 사람은 고쳐줘야겠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예수님은 말만 하면 고쳐지잖아. 그죠? 손이 펴져라. 펴지고 기도해주면 되고 아니면 어떻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뭐라면 한가운데 세워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막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 지적해서 막 일어나세요 그러면 조금 황당하죠. 예, 황당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가지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가운데 세워놓고 일어나라. 그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장애를 가진 죄를 가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방에 다 처리하셔요. 불완전한 것을 몸을 자기 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해결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때로는 드러내서 치유하신다. 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어디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전에는 벗은 몸으로 지내도 그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 자기의 수치를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것을 가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겨 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양을 잡든지 어떤 짐승을 잡았든지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가죽 옷을 입혀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다. 예수님의 옷. 그래서 우리는 일반 옷을 우리가 지금 입는 이런 옷은 물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일시적인 거. 우리가 일생생을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옷.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만 가리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옷이냐? 구원의 옷. 아멘. 또 보혈의 옷, 말씀의 옷 이런 옷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것들이 있다면 감정의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불어나요. 불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내가 왜 그럴까 이러면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것이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부딪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분명히 고침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많은 무리 가운데도 은혜를 사모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치유를 사모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비수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이 아까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런 말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생명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 바울이 말씀한 거죠.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 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죠.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많이 배운 박사님이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또 뭐 어떤 얼굴이 생김새와도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없어요? 네, 로마서 10장 11절. 네,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 시작.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저를, 예수님을 말하죠.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수치심, 부끄러운 일들, 내가 겪은 어려서부터 어떤 일을 겪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건강한 것으로 돌이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씻음을 받아서 더 강건한 자로 세워지지만, 그렇지 않고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릴 때 막 그런 일 있잖아. 놀리잖아. 아이들이 뭐 이름 갖고도 놀리고 뭐 가지고도 놀리고 막 놀려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때만 겪으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하게 겪다 보면 정말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추게 되고 또 오픈을 못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사단은 계속 주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치유하고 회복받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참수한다. 사람을 통하여도. 네.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 말씀했어요. 모든 영역에 자유함을 누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한 어둠의 세계는 이걸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하여 또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 아이들에게 마찬가지고. 네. 그럴 때 어둠으로 우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막 위축되고 막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뭐 그래, 어떤 분이 그래,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나 그런 일 겪었어, 그게 뭐 어떻다고, 나도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다, 뭐 내가 뭘 도움을 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이것은 치유받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그러면 위축되고, 또 아이들 때, 청소년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어둠으로 가게 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 가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예수님은 수치심을 겪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는가? 예수님 어떤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은 그 나중에 있을 즐거움, 나중에 이것을, 십자가를 겪고 난 후에 그냥 죽고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그 즐거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겪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겪은 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다 벗겨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높이 다 벗겨서, 피가 줄줄줄, 머리부터 예수님 피가 다 흘렸죠. 피가 다 흐르는 모습을 가지고
정말 높이 매달아 놓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져주고 예.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또 다 벗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수치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당해도 마땅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해. 마땅하고 그렇게 돼도 뭐 별 볼 일이 없어. 예. 대통령이라 할지도 별 볼 일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잘못한 일도 없으시고 많은 사람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 빨가벗겨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처럼 수치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이런 걸 겪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잠시면 3일 후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즐거움, 영광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 모든 것도 참고 이겨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자에게 그 자에게 그런 모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특별히 사춘기나 청년 이럴 때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이 겪은 일들이 있으면 아주 정말 힘들어하고 위축돼 있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가리는 일을 하고 많이 그래요. 네, 그러나 이렇게 어릴 때일수록 네,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더 여러 가지를 정말 쓰레기를 많이 마음에 가두기 전에 이렇게 회복하면 아주 당당한 자로 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어린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주고 또 고백하게 하고 다 치유해주고 청소년들도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처럼 나이가 먹어서 계속 그런 괴로움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겪은 부분만큼 내면이 강건하도록 회복해주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